오늘도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기도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됩니다. 여호수아가 2장 남았죠. 23장, 24장인데 오늘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마스크 써서 답답하실 겁니다. 또 가정에서는 집중이 좀 덜 되실 겁니다. 그래도 이겨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더 이겨야 되고 마스크 써서도 더 힘있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를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다 같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코로나 때 이분 없으면 특별 찬양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코로나를 대비해서 우리 부모님께 이 특별 찬양에 이제 은사가 있는 분을 보내주신 것 같아. 최정란 시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할 때에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대신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며 나의 사랑을 아느니라. 내가 너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목소리도 쉬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중에서 일하심을 우리 부모님 교회에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회 1조 최정희 이사님 드리고 김성주 권사님 11조, 박한솔 학생 11조, 송현욱 권사님 11조, 엄유경 권사님 11조, 최병선, 김혜정 권사님 가정 11조, 곽현성 청년 11조, 이승, 최선영 사님 가정 11조, 이하원 하예리 11조, 비전센터 교육관 구약정원금 김성주 권사님, 송현욱 권사님 가정, 또 전성주 전혜인 엄유경 권사님 드리고 선교예물 김주영, 김주희 학생, 최병선, 김혜정 사님 가정 인도 후원원금 드립니다. 최명진 장로님 가정 인도 선교사 후원원금 드리고 김민수 이현주 이사님 가정 감사예물, 곽경희 장로 이민혜 권사님 가정, 이승 최선영 지사님 가정, 이경구 박하늘 성도 가정, 송이호 장로님, 양희경 권사님 가정, 송현옥 권사님, 김규리 청년, 하임이 나임이 노임이 임성준 장로님, 또 일천번제 최정희 지사님, 김영빈 청년, 박성민 이수연 박하연 이재현 전미라 이하랑 정희 권사님, 박승성 한영시 지사님 가정, 승철이 승원이 한나 창원이 정원이 박한솔 엄유경 권사님, 최명장로님, 조윤옥 지사님 가정, 현지현우 윤이나 어린이, 승혁이 승빈 은빈이 미림이 성민이 남매드리고 다은이 다혜 조인숙 권사님, 이금란 권사님, 수정이 준혁이 그리고 이종명 권사님 일정을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분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찬양 인사를 주어서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종이 하나님 지시하면 순종하면서 어느 시간이든지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으로 새벽으로 저녁으로 온 가족이 전심으로 기도하온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뜻이 이 기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채우시고 축복하시며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오늘도 귀한 님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10의 2조 달마다 늘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서든지 믿음의 간증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도 모자라지 않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전할 수 있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달마다 더하는 사업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선교사 후원헌금으로 또한 비전센터 교육관 헌금으로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전해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오며
거룩한 것을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때가 될 때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셔서 들어가 나가도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떡반주로 가득까지도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고 또한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층에서 어린이들 예배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보는 성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역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 따뜻하게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여호수아 믿음 이제 34번째 말씀되고 다음을 할 때 마지막 35번째 말씀인데 이 23장과 24장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늙었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마지막으로 당부한 설교이자 유언입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바이올린 교수였던 골드스타인 박사는 이 구소련에서 망명한 이제 음악가였거든요. 이분이 두 가지로 아주 유명한데 첫째는 위암 수술을 2번 받을 때마다 한 번은 마취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사가 적극적으로 마취를 권하는데도 결사 거절하고 그냥 수술을 받았대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 맨살을 쬐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 근데 그렇다니까 뭐 그런 걸로 안 되겠죠. 이유가 더 중요한데 마취를 하게 되면 전신 마취하게 되면 좀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좀 기억력이 그때부터 이상해진 것 같아. 번호도 잘 모르겠고 성도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은 그것 때문에 바이올 악상이라든가 음을 아주 온전하게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마취를 세상에 2번이나 거절했다는 겁니다. 또 유명한 것은 그가 죽기 전에 부고장을 썼는데 이 부고장이 좀 특별한 거예요. 첫째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화 대신 꼭 조의금을 가져와라. 아주 뭐 죽을 때까지 노골적이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조의금은 수표 대신 현찰로 가져와라. 그리고 깜빡 잊으면 계좌로 이체하라.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4번째가 유명한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고 돈 욕심 많은가 보다 했는데 마지막에 모든 조의금은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우를 위해서 다 써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멋지잖아요. 이런 것에 이제 이런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탁월한 은혜입니까? 세계로 유명한 유언장 다른 예 한 가지 더 들자면 역사의 최고의 부자라고 알려진 록펠러 어머니도 유언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자기가 복을 받고 성공한 데에 결정적인 것은 어머니가 죽기 전에 자기에게 했던 10가지 유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데 드문드문 들어봤어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둬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 제가 보니까 용돈 받다가 본인들이 돈을 먹일 순간부터 돈에 집착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땀 흘려서 버니까 돈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 자녀들 보게 되면 믿음의 가정인데도 11조 못하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강압적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어릴 적도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4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만들면 안 됩니다. 5번째,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6번째, 항상 아침에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7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8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9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10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뭐를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요즘 집집마다 이런 이제 이런 훈계를 하거나 이런 유언장을 남기는 가정이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요, 제가 단언하건대 100% 잘 될 것 같아요. 유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대로 살았더니 잘 되었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이제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게 되면 마지막에 유언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더니 성공하더라는 것을 친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런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기가 늙어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백성들을 불러놓고 했던 이제 내용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한 시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거장의 마지막 당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내게 주는 당부로, 내게 주어지는 그런 누군가 주는 유언으로 받고 그리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도 한 시대 거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잖아요. 어떤 시대는 되고 어떤 시대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망라해 가지고요, 된다는 원칙은 되게 돼 있고 안 되는 거는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축복을 받았고 믿음의 거장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마음에 새기며 산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에도 여호수아 같은 뛰어난 존재들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9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살았을 때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이 너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러분을 짓누르거나 짓밟을 자가 평생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겠다. 아니 얼마나 능력 있으면 1000명을 쫓아내겠습니까? 우리는 1000명을 쫓아내면 안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1000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기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내 대에 다 이루기가 어려우면 다음 때 후손들 대대로 이루길 바라는 꿈 가운데 하나가 1000명의 직원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나오자마자 특급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240조 원에 해당하는 거를 발표했다고 하잖아요. 240조. 안 놀랬잖아요. 그지요? 뭔지 몰라 240조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야. 500조인데 한 기업이 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을 3년 안에 투자하겠다. 대단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뭘 먹고 살았길래 한 240조 원을 한다고 발표하고 수만 명, 4만 명인가 새로운 직원,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살아간 건 우리가 관심 없지만은 일단 멋있잖아요. 풀어줄만 하잖아. 가스방 시킬만 하고 그래서 나와서 보답해가지고 4만 명의 일자리 만들고 240조가 된다는데 이분이 신앙하느냐 안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아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1000명은 먹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시라니까. 된다니까. 왜? 하나님의 기적이 100배 1000배 기적이니까. 삼손이요 낙의 턱뼈를 가지고 이 후대에 이제 되어지는 거 보니까 1000명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0명을 물리치지 마시고 1000명을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1000명의 선교사를 돕고 1000명의 사람을 살리고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의 이제 당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부를 마음에 새겨보자는 거죠. 1절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가 늙었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 보게 되면 그 늙음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죠.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에 가는 길,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렇게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늙음을 직감한 다음에 이제 내가 죽는구나, 곧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
다른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됐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하고, 특별히 좀 잘 나가고 젊고 힘 있는 사람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영원히 영원히 힘이 있을 줄 알아요. 영원히 젊고 팽팽할 줄 알고. 그런데 영원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뭐 60대 70대 되시는 그런 분들도 젊었을 때 우리가 늙는다는 거 상상 안 했겠습니까? 저도 30, 40대는요 할아버지 지팡이 짚고 다니고, 할머니들이 뭡니까 유모차라 불러야 되는 거 뭐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요. 잘 용어를 선택해야지. 또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니까. 예?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그냥 알아서 불러요? 유모차라 불러도 괜찮은 겁니까? 괜히 또 이게 무슨 또 비하 발언 될까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 갖고 다닐 때 30, 40대는 눈에도 안 들어와서 사실은요.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요즘은 관심 많아요. 왜? 나도 끌어야 되니까. 나도 언젠가는 밀고 다 되니까 어떤 각도로 저걸 밀어야 안정적으로 밀 수 있을까? 잘못되니까 빼갈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앞으로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저 유심히 못 되니까. 왜? 나도 언젠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보험 들기를 성도들에게, 나보다 좀 젊은 분들에게 늙어도 무시하면 안 돼. 늙으면 예민하도 안 돼. 그러면 말로는 다 안 그런데. 두고 볼 거야. 다 안 그렇기 때문에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늙어도요 계속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말은 고마웠지만 그러나 믿진 않아. 왜냐하면 늙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힘도 빠졌는데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뭐 그런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세월이 흐르면 다 느는 거니까, 그리고 정한 이치에 따라 다 죽는 거니까 누가 날 알아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거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니까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당부했던 거를 잘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좀 덜 슬프고 덜 후회스럽고, 기왕이면 죽음조차도 여호수아처럼 나는 다른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여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여호수아가 죽음을 직감한 다음에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3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뭘 보았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인도한 것을 다 보지 않았느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제일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 아마 이런 내용이었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잘 나간다 해가지고 또 편안하다 하고 부유하다 해가지고 혹이라도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자기가 능력이 있어 된 것처럼 교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당부하는 첫 번째 내용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제 이들에게 강조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들도요, 가나안 정복을 끝나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아주 오랜 후가 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잘 잊어먹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잊어먹는 것 중에 좀 이렇게 잊어먹어도 되는 거는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좋았던 거, 고마웠던 거, 감사했던 거, 이런 건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섭섭막인가 이런 게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휘젓는 건데, 여러분 쓸데없는 거는 빨리빨리 잊어도 되지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런 교만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전적으로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 감당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음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설교 서두에 코로나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지만 저도 가까이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순간 섬찟하더라고요. 처음이에요. 저도 가까이에 친구 사모가 그런다고 하는 거를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사고로 질병으로 벌써 세상 떠난 친구도 몇 명 있고 뭐 스스로 또 목숨을 끊은 친구도 있고요. 뭐 세려면은 한두 곳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잘 살았느냐, 내가 능력이 탁월했던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우리가 똑같이 미약해요. 실수 많고요.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첫 번째가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좀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또 뭘 당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이 되고 사명을 받고 복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 되고 뭐 식계국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열방이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난민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니까 책임감 있게 하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조금만 잘 살아도 책임감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책임이 요구되겠습니까? 근데 그 책임은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감 있고 살아가는 거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성도가 책임 있게 사는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가게 되면 탈날 일도 없고요, 어둠의 자녀가 될 일도 없고요,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남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어디서든지 빛이 되고 소금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 있게 사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라면 하나님 말씀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라고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 빛이니라.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겁니다. 왜 넘어져요? 어둠을 향해 가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왜 빠집니까? 분간이 안 되니까 자꾸 빠지고 헤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이제 뭡니까? 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살리고 끌어가고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환하게 살면 돼. 빛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빛이 아니거든요. 그게 등이고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빛과 또 등불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들을 보게 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가르쳐 드려요. 신앙생활 실족하지도 않고 마음 상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뭐 시험도 안 들고 잘 사는 방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 뒤에 분은 소용없어요. 이미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사는 길은요, 말씀에 맞게만 살아가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맞게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맞게만 마음을 먹으면요, 뭐 어디서든지 거리낌도 없고요, 뭐 찔릴 것도 없고 탈날 것도 없고 부담이 될 거 없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찔릴 때가 있잖아요. 왜 찔려요? 생각해봐. 여러분, 경찰서 앞을 지나가 사람이 찔려. 왜 찔려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찔리는 거예요. 막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관이 뭐 저가 먹고 자기 부르는 것처럼 순간 덜컥할 때가 있잖아요. 왜? 이전에 뭔가 오다가 교통위반한 거야, 분명히. 예? 그러니까 자기 보고 하는가 보다 하는데, 아니 말씀을 들으면 왜 찔려? 생각해 보세요. 찔릴 리가 없어요. 왜 찔리냐? 뭔가 말씀에 부합되지 않은 마음이 있다든가 생각이 있다든가 삶이 되기 때문에 자꾸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나를 정화해가지고 말씀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빨리 보혈로 씻으세요. 말씀이 원하는 생각이라면 올 수는 있죠.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게 맨 세상에 제약거리인데 어떻게 안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올 때마다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정화하고 엎드려서 또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매 순간만 살다 보니까 점점점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책임감 있게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에 겁이 났잖아요. 내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 부자라든가 공부를 많이 하라든가 사람을 자꾸 긁어모으라고 하지 않냐고. 오늘 이 말씀 6절 말씀을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모세가 내게 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이 책임 있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 주려고 하니까요, 자꾸 이게 어그러지고 이제 휘청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책임져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조차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데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뿐이고요,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탱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당부를 했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향하여서 한 가지 더 말하기를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신뢰하십니까? 생각하면 든든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정상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믿으시면 아멘.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하다 보니까 뭐 교제도 되고 더 신앙도 돈독해지고 사랑도 더하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총각이 이제 아가씨를 사랑했대요. 짝사랑했죠. 그래서 편지를 1000통을 한 거야. 대단하죠? 1000통을 해서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1000통을 해서 결국은 짝사랑 끝에 이 아가씨가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이 남자가 결혼한 게 아니랍니다.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요? 우체부랑 결혼했대. 우체부. 왜냐하면 매일 1000번을 갖다 주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이장 씨 오실,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이 드는 거야. 글도 필요 없어. 얼굴로 봐야 돼. 일단은 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뭐 마음은 드렸습니다 그러는데 소용없어. 그거는요, 페이스와 페이스로 자꾸 봐야 그래야 되는 거. 우체부랑 결혼했다는 우체부요. 하나님 마음으로 믿는다고요? 좋지요. 하나님 마음으로 믿는 거 다 믿지. 저 북한의 김정은도 믿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믿지만 마음으로 믿으면 나오는 열매가 있다니까. 열매가 뭐냐면 가까이 하고 싶은 거, 가까이. 그래서 예배 때도 오지 말라는 걸 자꾸 오게 되고 기도도 자꾸 하고 싶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게 되어지고,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체부와 결혼했던 것처럼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이 옴팍 들거든요. 우리에게 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자꾸 주고 싶잖아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눈만 보면 알기도 하고, 그러면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역사 안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가까이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만 들있었지 매일 세상 날아가면 한 번은 생각해요. 기도를 한번 진실하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진실하게 기도해 보십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해하는 것이 세 번째 그런 겁니다. 너희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게 바로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가 복을 받았던 세 가지 이유를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들도 한시의 믿음의 거장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시고요. 그리고 책임있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있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로 간절히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사람 되었으니 책임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하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행하신 기적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오늘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이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도여 어디에 쓰시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두 손 번쩍 드시고 신께 드릴 곳은 사모하는 이 마음빛 주여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얼마인 육신 속에 빛을 짓게 하시고 다시 보는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도 이 생명도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잠들지 짓게 하시고 허울뿐인 세상 속에 이날로 함께 하소서. 아멘. 두 손 먼저 드시고 가정에서 불 꺼놓고 축도 찬양할 때까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거장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성공적인 사람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으니까 그 말이 오죽하겠어요. 내 것을 받으면 여러분도 한 시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장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매 순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일꾼인데 책임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휘자의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자, 천명을 거느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고 기업이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가까이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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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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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한 시대 믿음의 거장으로 쓰임받으며 천명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성공의 삶이 될 수 있을지 여호사의 말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역사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한순간도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 싸우니 책임감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그것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을 받은 가정과 자녀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결단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비밀은 서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 아이들이 장차 천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역가가 되고 하나님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선교사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천명을 살리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명을 살리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명을 먹여 살리는 사고 리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천명을 살리는 리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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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천명을 살리는 리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명을 세우는 리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와주시오. 아버지 나와주시오. 주여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에게도 복이 임할지어다. 주여 가정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주여 임할지어다. 너희까지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사고에서도 지켜주시고 환난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있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예배의 다리로 기도의 다리로 순종의 다리로 봉사의 다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천명을 세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영적 거장들 아버지 기업들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하기 딱 좋은 시기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새벽으로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와주시오. 가보자 하나님 주여 나와주시오. 가보자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 상한 자들 지켜주시옵고 믿음 세워주시옵며 아버지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심의 일주의 부흥을 모든 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주시오. 가보자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와주시오. 가보자 주여 아버지 나와주시오. 가보자 하나님 주여 나와주시오. 가보자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언제나 혈단하게 하시고 이 밤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올라와서 가보자 하나님 주여 나와서 가보자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기도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가보자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보자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리고서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 육신 속에
빛을 쉽게 하시고 다시 보는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하나님, 한 번 살아간 인생인데 언젠가 늙고 죽을 텐데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에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존귀에 쓰임 받았음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거장이었던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더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가식적인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매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가 그립고 기도의 자리가 사모될 수 있는 부모님께 모든 성도가 될 때에 천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나쁜 자들 예수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태문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신한 자들 건강 주시오며 자녀들 복된 자 만나게 하시고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좋은 힘에 얻을 때까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군에 간 아들 딸들 경찰을 금하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성전에 나오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지만 어려움 당한 가정들 나라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도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천명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거장되고자 결단하러 돌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식구들, 교우들,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